1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점점 더 잘 됩니다. 점점 더 잘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나는 영권, 인권, 물권의 물권의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은 영권, 인권, 물권의 물권의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이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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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10배 이상 10배 이상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나는 나는 10배 이상 10배 이상 확장됩니다. 확장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10배 이상 성장되고 10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일어나서 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야. 세상은 죄 짓기는 이렇게 팔 한번 내봐요. 이렇게 내봐. 죄 짓기는 이렇게 접어봐. 이렇게 쉬워. 이렇게. 이건 저절로 되잖아. 저절로. 근데 죄를 안 짓고 죄를 악을 이기기는 이렇게 해봐요. 거꾸로. 얼마나 힘들어. 이거 못 접잖아. 못 접지? 이렇게 힘들어. 죄를 이기기는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영유하면서 살아야 돼. 인생은.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에는 영적 전쟁터예요. 맨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영으로 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영의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도 10% 20%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영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 아니면 뭐 어떻게 믿든지 말든지 놔든지 뭐 어떻게 믿다가 뭐 지옥 가도 몰라. 근데 내한테 맡긴 영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잘해서 분재가 1억짜리가 되고 1000만원짜리가 되듯이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매일 하는 말이야, 저건 잔소리야 하고 제끼면 그 또한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혼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에 오르면 하고 자기 생각에 그러면 안 해. 그건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그 혼적인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또한 자기가 해야 된다.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요구대로 하는 사람. 내 육신이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육적인 사람도 끊어버려야 되고 혼적인 사람도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속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성경이 읽고 싶어져요. 근데 성경 읽으면 재미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처음에는 재미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이 있게 성령이 깨달음을 줘요. 깨닫게 한다고. 그 성경이 깨달음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난 것은 육신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나를 다스려 가신다고, 나를 끌고 가신다고, 내 육을 쳐서 복종시켜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속사람을 말할 때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 마음에 숨은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속 사람 성령의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맞다 하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벌금해라. 우리 차 가는 40km 가면 무조건 40km 가야 돼. 거기는 대통령도 40km 안 가고 50 가면 벌금 내야 되고 똑같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에도 우리가 저촉되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에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가짜예요. 그런 사람 지옥 못 가요. 천국 못 가.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야. 내 생각에 내 머리가 IQ가 10만 100만 1000만 됩니까? 사탄 마귀 IQ를 누가 쟀다 그랬어요 옛날에. 사탄 마귀 IQ가 지능이 얼마일까요? 18만으로 나왔다는 거야. 사탄 마귀는 그만큼 교활하고 간사하고 우리의 머리 대가리를 굴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가리 굴리면 굴릴수록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 그랬잖아. 우리 김도기 목사님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고 줄줄줄줄 다 외웠대. 근데 그 남편이 때릴 때마다 그 구두발로 머리를 짓이게 돼. 그리고 신우들이 그 머리를 발로 밟아갖고 다 터져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3번이나 영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머리를 완전히 터지고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지금은 사람 얼굴도 잘 모르지만 이름은 더 못 외우고 항상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써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머리가 너무너무 굴렸어. 그래서 김덕희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난 예수 믿지 않고 만약에 이단에 갔으면 이단의 교주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사업을 했으면 도둑놈 사기꾼이 돼서 머리가 너무 팽팽 잘 돌아가니까 나는 감방에 가서 앉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도. 근데 머리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멍청하게 바보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네, 아니다면 아니. 몇 가지 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 두고 선악과를 왜 따먹겠어. 그것 또한 하나님 허락이고 허용하심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그죠? 쓸데없는 관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틀리다면 틀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속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 안에 있던 그 속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죽었는 이 인류를 이걸 전부 지옥 보내야 되는데 지옥 요한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어서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세례도 받아야 돼요.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우리가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아니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면 네. 예수님 어땠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나한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 그죠? 그 머리에 가시 연류가 탱자나무 같은 가시 팍 피가 뚝뚝 떨어져. 팔다리 그 대못으로 여기 다 박았어. 다 뼈가 어스러지고 세포까지 혈관이 다 떠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총 하나 빵 쏴서 죽이고 창으로 푹 찔러 죽이면 훨씬 나아요. 그 고통 6시간 그 땡볕에 십자가 매달려서 빨가벗은 모습으로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얼마나 욕을 당하면서 그게 참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당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속사람이 살아나면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변화되니까 그가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거기서 모세는 엘리야는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족이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막 마음이 끌리고 막 그렇잖아. 안 됐고 애틋하죠. 천국에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천국에 가면 그냥 형제 자매예요. 내 가족이라도 내 부부라도 내 자녀라도 천국에 가면 그냥 형제 자매구나, 형제 자매구나, 형제 자매로 알아져요. 천국에 가면. 근데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광은 다 달라요.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만큼 천국에 자기 집이 지어져 있고, 천국에도 부자 동네가 있고, 천국에도 변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보고 오니까.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만 얻은 사람들은 가니까 천국과 지옥, 근데 천국의 변두리, 지옥 옆에 그 아주 변두리에 살더라는 거예요.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영적인 것이 들어와서 나한테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겨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영적인 사람이네, 혼적인 사람이네, 육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그냥 알아요. 어제도 갑자기 이제 병원에 그 아이가 아파서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갑자기 간 거예요. 저녁 때. 그 갔다 오면서 저녁 7시 예배를 제가 차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어디 가라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그냥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밤이든 낮이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속사람 영의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다시 태어난 사람, 영의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속사람이 태어나요. 다시 탄생했어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진짜 믿어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집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준 분으로 믿어집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었습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묶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순종합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영이 자라요. 영이 자라. 쑥쑥쑥쑥 영이 자라야 돼. 영이 자란 사람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넓어지고 굵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그냥 마음만 먹어도 돼요. 마음만 먹어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 말일은 다가오고 제가 결제해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되고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100만 원 정도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아침에 누가 어떤 천사가 60만 원을 계좌에 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요. 어떨 때는 저도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목회 그냥 하지 말고 세상 나가서 아직도 돈 벌 수 있는데 돈 벌까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도 있어요. 암 치료받고 나서 정말 10,000원, 20,000원, 30,000원도 없고 운전해서 나가야 될 차 기름도. 그때 내가 하나님 나 돈 벌러 갈까요? 내가 며칠을 기도했어요. 근데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시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영의 사람이고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난 것이 진짜로 믿어져요. 진짜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천국 간다는 것도 진짜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천국 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근데 내 행위가 잘못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혼나겠지. 고개를 못 들겠지. 그 사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으로 난 속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것은 천국 가는 준비하는 것이에요. 지금 천국 갈 준비해요 우리가.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왜? 천국은 가서 매일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그러면 천국 가면 그 사람은 불편해. 그러면 뭐 불편하니까 예배 안 드리는 곳에 변두리에 혼자 왕따 돼서 있겠지. 세상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외롭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천국 가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 먼저 간 성도들과 또 그곳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를 매일 드리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입어요. 그런 사람에게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선풍기를 꽂아요. 야를 99.9% 꽂아도 전기 안 들어와요. 100% 꽂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는 돈 뒤에 만몬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만몬신을 완전히 제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11조는. 그래서 11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어야 돼. 우리도 저 마당에 제가 아무것도 안 심었으면 저 꽃 하나도 없어. 전부 풀이지. 근데 꽃을 심었어요. 봄에 3월달에 4월달 4월 뻘뻘 그렇게 심으니까 꽃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니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주는 것이에요. 속 사람의 특성, 영의 사람은 첫 번째 썩지 않는다. 우리의 영은 썩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돌아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죽었을 때 그 사람 돌아가셨네 말하지. 돌아가셨다. 돌아갔어요. 맞아요. 돌아가신 거예요. 영이 이 땅에 와서 육신하고 살다가 그 영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 마음에 숨은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그 사람은 늙고 쇠약해서 병들어서 죽어요. 그 사람은 육신은 죽어요. 근데 그때 영이 쑥 빠져나와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 두 번째는 온유하고 안정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다 썩고 다 죽어요. 이 꽃도 다 죽어요. 우리도 다 죽어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전할 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먼저 누가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 그죠? 근데 그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 그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곳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니까. 지옥을 보고 온 사람, 어제도 제가 지옥을 보고 온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미국 가서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분은 합동적, 완전히 합동적 정통. 그리고 그분이 그쪽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은 되면 아는 그런 박사고 그런 교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자기 하는 거 너무 싫어한대. 교수로서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봤어도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말 안 하고 싶대. 근데 인천에 그 나경밀 목사님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제발 여기 와서 하라고, 잘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의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 죄 없는 자야, 너 내 아들 예수를 믿어서 죄 없는 자야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짓는 우리 자범죄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피로 덮은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 피로 덮은 나. 그래서 너는 죄 없어. 너는 구원받았어.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회개는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의 죄는 홀이라도 먼지 꼴이라도 없도록 다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왜 거룩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장소도 가면 안 돼요. 더러운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안 좋아요. 눈으로 보는 영상도 안 좋아요. 귀로 듣는 것도 안 좋아요. 장소 가는 것도 안 좋아요. 저는 이렇게 봐서 영이 그러면 꼭 해야 돼.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악수하지만 그 외에는 저는 잡지 않아요. 그 사람은 터치도 하기 싫고 그 다리도 가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된 것,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싹 끊어야 돼. 술, 담배도 싹 끊고 다 끊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내가 술, 담배 다 먹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달고 천만에 만만에 복 못 받아. 이 꽃이 있는데 얘가 잘라줬어.
근데 여기 어떻게 피어 있겠어? 1주 2주는 있겠지 꽂아놓으면.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죄를 끊어버려요. 죄는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된 말, 죄된 생각, 죄된 행동 싹 끊어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정죄함이 없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집니다. 말씀을 먹고 영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영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영이 자라요. 여러분 영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의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일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내가 이번 집회에도 깜짝 놀랐어요. 기름부음 집회에도 한 40명 정도 왔잖아요. 근데 1명 2명 더 왔어도 누울 자리가 없어서 큰일 날 뻔했어. 그죠? 그러려면 내가 나도 못 눕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안 누워도 될 만한 사람을 일으키고 그 눕혀야 할 처지였어. 근데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딱 맞게 대구에서 3명 온다는 사람 못 오고 또 구미에서 2명 온다는 사람 못 오고 이랬어요. 그 사람들 6명 나왔으면 누울 자리도 없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딱 맞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집회를 하면 하나님이 보낼 사람을 보낸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랑 강사들 오면 그 사람이 걱정 안 해요. 하나님 마땅히 보낼 사람을 보내주세요. 마땅히 꼭 와야 될 그 사람 와서 이 말씀 이 예배 드리고 살아나게 하시고, 재정은 하나님이 주셔서 강사 마음 소원하지 않도록 드릴 만큼 충분히 넉넉히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세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일하는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운행하세요. 근데 하나님과 합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질병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제가 어떨 때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아니면 제가 수박이 먹고 싶어요. 아니면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때마다 딱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막 축복하지. 근데 정말 제가 또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찾아가셨구나. 그 사람도 얼마나 귀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최고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몰라.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90, 100살 살 수도 있고 내가 70살만 살 수도 있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있어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속사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줘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성령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우리 농사짓는데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약은 우리가 이렇게 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칠까요?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햇빛과 비, 바람, 공기도 하나님 적절하게 해주셔서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험회사를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한테 문자할까요? 전화할까요?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 청소하는데 하나님 여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오면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청소하세요. 기도하고 쓰레기 버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어른이 있어. 어른이 방에 계셔. 근데 밖에 와서 막 청소하면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해. 그 싸가지 없는 인간 아니야? 똑같아. 하나님 앞에 왔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청소하라 써요.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마찬가지야.
오늘 아침에 내가 여러분이 들어오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서 기쁘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쁘게 했습니까? 제가 어서 오세요 그러면 네. 하나도 안 반갑나 봐. 그죠?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도 안녕하세요 서로 그렇게 하세요. 그건 기본이야. 그건 예의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도 친밀하고 주의정 목사와도 친밀하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은 혼적인 것으로는 교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려면 내 영이 살아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 한국에 사는데 미국 사람하고 말을 해. 그 사람 한국말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사람 보고 내가 한국말로 계속 샬라대. 그 사람 못 알아듣잖아.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혼으로서 내 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내 혼적인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이루어져. 내 영이 빨리 살아야 돼.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방향을 들고 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도 1600만 1700만 어림턱도 없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오라 하니까 가라 하니까 제가 순종하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혼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영으로서 나를 만나야 돼. 너희는 영으로서 나하고 대화하자. 영으로서 내 앞에 앉아 있어. 영으로서 네가 나한테 요구해. 요구하면 난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고 딸이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영의 사람인 우리에게 우리 영에 말씀하세요. 영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나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영의 음성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성경 읽으라 그러겠어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마귀는 세상에서 돈 잘 벌어서 네 마음대로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놀아. 네 멋대로 살아 그래요. 마귀는. 근데 내가 예배하는 것은 나 자신을 쳐서 묵중시켜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 오세요. 집사가 돼서 수요 예배도 안 하고 회개할지어다. 회개해야 돼 진짜. 수요 예배 하세요. 수요 예배 왜 안 해? 제가 진짜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화가 나서 목사도 다 때려치고 싶었어. 여러분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내가 못난 빠져 그렇겠지. 하나님은 영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집곳으로 가는 거예요. KTX로 가는 거예요. 왜 목사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목사가 안 믿어지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사님 저는 그냥 목회 그만하고 싶어요. 할 자격이 없잖아. 성도가 말도 안 듣는데 집사가 돼서 수요 예배도 안 하는데 제가 뭘 목회 말라고 때려치고 해야지.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밝고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 우습게 여겨지고 목사는 늘 하는 말이야. 그렇다면 뭐 예배 드릴 필요 없지 뭐. 우리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저도 목회 그만해도 돼. 예수님은 속사람인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 어둠에 들어갈 때에 어둠이 떠나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빛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빛이 되지. 어제도 제가 그 정신과 병원에 가서 그 아이랑 앉아서 얘기하고 그 아이가 그 문을 닫아서 나오고 싶어. 나를 안고 자기를 데려가 달려. 그 아이가 그 유리문을 통해서 나오고 싶어요. 목사님 나 데려가세요. 나 여기 있고 싶어요. 나 엄마하고 있는 것도 싶어요. 여러분이 정신과 병원에 그렇게 안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내 손을 잡고 안 놔요. 나를 안고 나를 놔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재정이, 질병이, 인간관계가 다 회복돼요. 다 풀어서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어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내가 너를 만나줄 수 없는 것은,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네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가 많아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한테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생기를 새로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죄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동산에 거닐었어요. 그가 죄가 없는 상태.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끊어내야 돼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지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 속에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육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육의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받은 영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다시 들어와서 속사람이 생겨나는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할지어다.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나는 어디 가도. 제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뭐 하나뿐입니까? 자주 가면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거기 가니까 뭘 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냥 목사 썼어요. 그 병원 가요. 그 병원은 2중 3중으로 문이 다 닫혀 있어요. 마음대로 못 나가게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악한 사단 마귀의 교활한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 칼로 토막토막 쳐야 돼.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데, 성경이 왜 이런 거야? 쓸데없는 생각은 싹 끊어질지어다. 불순종의 영과 거역의 영은 싹 끊어질지어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영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자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에 들어와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에게 매일 물어보고, 하나님 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걸 갈까요 말까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가야 된다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병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얼마나 운행하고 있습니까? 늘 성령님께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집사님도 그 농사가 딴 때보다 잘 안 됐다 그랬잖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래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때 잘 되게 해주셨지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때때로 무기력해지고 침체가 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영이 침체되는가? 의심할 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도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근데 거기서 의심하는 그 순간에 물에 붕덩 빠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도 내가 시험에 들어요. 사명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나? 부활에 대한 의심, 도마처럼 그럴 때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예수 이름으로. 그 의심이 생길 때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해볼까요? 의심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쫓아내세요. 여러분이 불신앙의 영도 쫓아내고, 거역의 영도 쫓아내고, 의심이 일어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우리가 오랜 연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또 낙심해 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절망, 육체의 질병, 사업의 실패,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절망케 해요. 무기력하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는 것이에요. 새 힘을 얻는 비결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듣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작정 기도예요. 금식 기도예요.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나를 지으신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여기 내려와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이번 집회에도 그렇게 해서 제가 목소리가 너무 많이 가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이거 큰일이네, 주일날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알아듣게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서 우리한테 있는 불순물 찢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힘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봐도 나를 빨가벗겨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서 대못으로 받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고통이 왔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계속되면 저는 못 살겠어요. 제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묵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아픔이 싹 없어져요. 너무 아픈데 그 고통이 없어져요. 생사를 그 대못으로 망치로 박는 그 고통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비하면 내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중에 있을 때도, 낙심에 올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기도에, 작정 기도에, 금식 기도에, 그렇게 하면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앉아서 찬양 드려요. 찬양을 하루에 7곡씩, 21곡씩, 30곡씩, 40곡씩 드려요. 찬양. 저도 이제 찬양을 하루에 7곡씩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배로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고, 또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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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이 시를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도 시기도 질투도 내지 않아. 다만 묵묵히 주어진 내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우리들은 절대 거꾸로 흐르는 법이 없어. 법을 따라 가다가 햇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햇살로 인해 보석이 되어 빛나고, 나무를 만나면 수분을 공급해주고, 지저분한 모습이 보이면 살포시 덮어주고, 썩은 것이 있으면 감싸 안아 씻어버리지.
강의하는 말이에요. 강의. 어디든 나를 필요로 하면 조용히 다가가 채워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축복된 사명을 흩어지면 한없이 약하고 모여지면 아주 강력한 큰 힘이 되어 유익을 준다고 항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잘 깨닫지 못하더구나. 우리가 강처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는 세임을 얻어야 돼. 그 세임을 얻기 위해서 내 앞에 앉아 있어. 너희들은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를 믿고 나만 의지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가, 우리의 재정 문제가, 우리의 건강 문제가, 우리의 환경이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홈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들고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돼요. 군대장관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천사를 보고 물어요. 너는 누구를 위하여 왔느냐?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대답을 원하는가 하면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왔어. 이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장관 천사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을 해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근데 네가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서면 난 너를 공격해서 죽일 거야.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서고 세상 편이 되면 마귀 편이야. 마귀가 나를 도와주는 거야. 마귀가 도와주면 저주받아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마귀가 주는 생각들 끊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위로, 치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만극하신 은혜가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 비전 교회 위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